계시록 10장 1절에 3절 같이 공독합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무리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아멘. 일곱 인 심판 시리즈를 보시면 첫 번째 인부터 여섯 번째 인이 쉼없이 떼어지다가 여섯 번째 인과 일곱 번째 인 사이에 막간이 들어가요. 그게 계시록 7장인데요. 그 7장에는 바로 14만 4천 하나님의 인침받은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그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지면서 이제는 일곱 나팔 심판 시리즈가 시작되는 겁니다. 일곱 나팔 시리즈도 동일한 패턴으로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팔부터 여섯 번째 나팔이 쉼 없이 부러지다가 그래서 그 역동적인 어떤 그 심판의 이미지가 보여지다가 여섯 번째 나팔과 일곱 번째 나팔 사이에 막간이 들어가는데 그게 바로 10장, 11장입니다. 그럼 이게 어떤 의미들이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좀 본다면 일곱 인에서의 그 막간인 계시록 7장에서는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14만 4천은 하나님께 인침받은 자가 있다는 거였죠. 그래서 하나님께 인침을 받았다는 것은 에베소서 1장 13절의 말씀을 생각하시면 돼요. 너희가 그 안에서 복음을 듣고 또 그 안에서 믿어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할 때, 즉 우리가 복음을 듣고 우리의 그 말씀 앞에 마음이 열렸을 때 성령님이 그 말씀을 들은 우리 믿는 우리에게 인쳐 주시는 거죠. 도장을 찍어 주시는 거예요. 얘는 내 소유다라고 확증해 주시는 거죠. 꼭 고대 근동에 이제 군인들과 노예들에게 어떤 마크를 찍어주는 거예요. 화인이라고 하죠. 그 불로다가 도장을 찍는 것처럼 바로 얘는 나의 소유다, 나의 택함 받은 백성이다 라고 하는 확증이 바로 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럼 그 계시록 7장에 왜 14만 4천 하나님께 인침받은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은 바로 일곱 나팔 시리즈, 즉 일곱 나팔은 이제 악인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일곱 대접은 그 심판의 완성, 최종적인 심판이 일곱 대접이 되는 거고요. 그 일곱 나팔 시리즈부터 시작되는 그 모든 심판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악인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곱 나팔 시리즈 이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그 인침받은 자를 제외한 그 인침받은 자들은 해하지 말라, 건드리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7장이 14만 4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심각한 하나님의 그 진노와 하나님의 그 두려운 무서운 그 심판에 피해갈 자, 즉 그 심판을 당하지 않을 자가 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14만 4천들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일곱 나팔 시리즈가 이제 진행이 됐던 겁니다. 우리가 일곱 나팔 시리즈를 보면서 첫 번째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는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를 역행하며 이제는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걷어가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일반 은총 가운데 있었던 모든 질서가 파괴되는 것, 이것이 바로 심판이죠. 즉 그것은 인간들이 의지하며 살았던 모든 것들이에요. 인간들이 의지하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강들, 우리가 토대가 된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다른 말로 그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을 비춰서 본다면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창조한 그것을 우상시했던, 그죠? 우리로 말하면 좀 더 확대하게 해석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혜택들, 돈이랄지 권세랄지 또 어떤 사람이랄지 그게 무엇이든 간에 말이죠, 우리가 우상으로 생각했던 그것이 얼마나 한낱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토대가 모래 위에 세워진 것인가 아니면 반석 위에 세워진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는 것이 바로 첫 번째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의 어떤 심판의 의미였어요. 그리고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나팔은 그 인간들의 그 악한 자들, 그럼 하나님이 그 진노를 쏟아부을 그 악한 자들의 그 처지가 어떻게 되는가. 그 처지는, 그 상황은 지금 황충들과 같은 또 중무장을 한 그 악한 사탄들에 의해서 지금 이미 종노릇하고 있고, 그 악한 자들에 의해서 지금 파괴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 비참한 모습들. 그런데 9장 21절에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그 완악함과 강팍감.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지금 어떠한 죄의 상황이고 그 죄를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고 계시는지 그 상황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불쌍한 영혼들의 모습들을,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심판인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장, 11장 이 막간이 주어집니다. 그럼 이 10장, 11장은 이런 큰 계시록의 흐름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이 10장, 11장은 그 악인들과 의인들, 다시 말해서 14만 4천과 그 악한 자들에 의하여 지배를 당하고 있는 그 악인들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뭐냐면, 그런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원리대로 돌아가는 세상이 아닌 이 땅에 우리는 이 땅을 밟고 사는데, 어찌 보면 우리 계시록 4장 5장부터 해서 14만 4천 이런 모든 내용들,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그 하늘의 성소에서 보이는 어떤 하늘의 차원에서 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10장 11장은 다시 땅으로 꼭 내려와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뭐가 내려와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크게는 두 가지인데, 그 가운데 의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더라 라고 하는 것을 10장 11장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4만 4천 하나님의 교회들이 이런 상황이다, 이런 악한 자가 있다, 또 이렇게 사탄이 지배하고 있다, 그렇게 사탄과 죄의 종노릇하고 있다, 그런 세상 속에, 그런 땅 속에 우리는 변화산상 이야기를 통해서 그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올라갔을 때 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이제는 그 변화산상에 올라가서 이곳이 좋으니까 초막 셋 짓고 그냥 살죠. 우리는 초막 같은 거 짓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 거와 엘리야 거와 모세 거 그 세 개만 짓고 우리는 그냥 땅 길바닥에 자도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그 환상적인 압도하는 그 아름다움에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너무너무 감격했죠. 그러나 예수님이 요구하는 건 뭐죠? 아니라 내려가자는 거예요. 내려가면, 산을 내려가면 그 환상적이고 아름답고 평안하고 기쁘고 그 영광스러움이 없이 밑에 땅에 내려가면 어떻죠? 여전히 병든 사람이 있고 귀신 들린 자가 있고 여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고요. 문제들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스스로 풀 수 없는, 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수두룩하게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너희가 이 변화산상에서 이 너희의 최종적인 영광을 봤다면,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봤다면 땅으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너희가 있을 곳은 이곳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는 지금 이 땅 가운데 너희가 할 일이 있단다. 땅 끝까지 나의 증인이 돼야 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그 요한 사도에게 이제는 하늘을 보여줬죠. 그 하늘의 영광스러움이 무엇인지, 또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대적하는 그 사탄의 그 악함과 그들의 무시무시한 어떤 그 공격력, 그래서 이 땅을 어떻게 장악하고 있고 사람들을 어떻게 미혹하고 있는지 그 강한 진들을 보여줬다면, 그러면 이걸 보고 있고 이걸 알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예언자들,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그 가운데서 이 진리를 선포해야 될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선포,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삶은 고난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즉 십자가의 길을 걷는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걷고 있던 그 길을 같이 좁은 길로 걷는 거, 이것이 바로 14만 4천 하나님의 백성들의 다름이다 라고 하는 것을 10장 11장에서 이야기해 줄 거란 얘기인 겁니다. 그런 큰 맥을 보며 10장 1절에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에는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무리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여기 나오는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있다라고 해요. 이 천사는 누구냐에 대해서 또 논쟁이 많아요. 그랜트 오스본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 천사는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일 수가 없다. 이 천사는 예수님일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레고리 빌 같은 교수 같은 사람들은 이 천사는 예수님이 확실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 성경을 가면 보면 다른 천사가 오는데 구름을 입었어요. 이 구름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성경 이 계시록에서도 계속 나오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구름을 타고 오시죠. 근데 이 구름을 타고 오는 건 이동 수단이 아니에요.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나 또 구약 성경에 이제 보면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신의 산에 임재하거나 또 하나님이 예언자들에게 임재하실 때 그 구름과 함께 오신단 말이에요. 이 구름은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그 거룩한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가리시는 겁니다. 즉 뭐죠? 하나님의 위엄 있는 영광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구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이제는 신적 존재로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다, 그 영광 중에 오신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또한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라고 해요. 이 무지개라고 하는 표현은 에스겔에서도 나오지만 창세기에 바로 언약을 상징하고 있는 중요한 표현이죠. 이미 이것은 앞에서 하나님의 보호자를 설명할 때 그 보호자 앞에 무지개가 있음을 이야기했죠. 이것은 바로 노아의 방주한 날 이후에 하나님이 더 이상은 물로 심판하지 않을게 라고 그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기억하시고 그것을 지키실 것을 확증하는 그 증거가 바로 이 무지개예요. 그래서 이 무지개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아이템이죠. 그리고 그 얼굴은 해 같고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얼굴은 해 같다라고 하는 이 표현도 계시록의 예수님을 묘사할 때 바로 해같이 빛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이것도 보면 계시록 1장에 이미 예수님을 설명할 때 바로 그 주석과 같은 단련된 주석과 같은 그런 모습이다라고, 다니엘서와 계시록 1장을 본다면 여기서 묘사된 모든 묘사들이 다 신적 묘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에게만 돌려졌던 어떤 모습들, 묘사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또 3절에 보면 사자가 부르짖는 것과 같이 큰 소리를 외치니 그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말하는 것 같더라는 것이죠. 즉 이 네우, 그 우레 소리와 같은,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 많은 물소리와 같다, 번개가 치는 우레 소리와 같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의 위엄과 그 두려우심과 이런 높으시고 영광스러움을 표현하는 그 웅장함을 표현할 때 쓰는 상징적 표현들이죠. 그래서 이걸 보면 이것은 바로 이 천사가 신적인 어떤 존재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오직 이것은 예수님에게만 돌려줘야 될 표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반대하시는 분은 다른 걸 반대하는 건 아니고 천사라고 하는 용어는 예수님에게 돌려진 적이 없다. 그러므로 이것은 예수님이 아니지만 예수님과 하나님의 그 신적인 어떤 그 위엄과 능력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는 한 천사라고 봐도 무방하다. 그러니까 사실은 둘 다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신적인 선포가 지금 시작되고 있는 거죠. 신적인 그 영광과 위엄과 그 능력이 지금 뭔가 큰 음성으로 지금 그런
이 땅에게 지금 뭔가 계시를 하고 계시고 뭔가를 선포하고 계신다라고 보시면 돼요. 특별히 여기 보면 2절에 보면 그 손에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그 왼발은 땅을 밟았다라고 한다면 그 위엄 있으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또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는 천사일지라도 어쨌든 그 하나님의 그 위엄 있는 그 말씀이, 이 두루마리는 바로 말씀을 상징하겠죠. 근데 특별히 이 말씀은 어떤 거냐면 이제부터 선포되는 계시록의 어떤 그 이야기들인 거예요. 그 역사의 주관,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를 어떻게 주관하실 것이고 어떻게 풀어가실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결론을 내리고 어떻게 완성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주장하시는 그 어떤 계획과 그 하나님의 능력이 기록되어 있는 그 책이겠죠. 근데 이 두루마리가 작대요. 왜 작으냐면 나중에 이것을 누구에게 먹으라 하냐면 사도 요한에게 먹으라라고 해요. 그 얘기는 뭐죠? 이 하나님의 계획을 너희가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루마리를 들고 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습니다. 이 바다와 땅은 바로 악인들뿐만 아니라 14만 4천도 지금 밟고 살고 있는 곳이에요. 이 우리가 터전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어찌 보면 신의 그 변화산상에 내려가 이 땅에 너희들의 할 일을 해라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작은 두루마리, 즉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하나님의 말씀, 그 계시로 들고 그 땅과 바다를 밟고 서고 계시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 모든 역사는 주장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두 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는 사실은 지금 여기서 갑자기 힘센 다른 천사의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앞서 봤는데 앞서서 황충의 묘사와 대조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계시록 9장을 한번 잠깐 보시면 계시록 9장 7절을 한번 보세요. 7절을 보시면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는 금 같고, 그러나 이쪽 다른 천사는 뭐죠? 그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었죠.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과 같고, 그런데 여기서는 뭐죠? 해같이 빛나는 얼굴을 갖고 있죠. 8절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죠? 여기는 그러나 또 아까도 말했지만 무지개와 같은 그런 머리를 갖고 있습니다. 또 여자의 이빨은 사자의 이빨과 같고 또 철 호신경 같은 호신경이 있고 또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가는 소리와 같다. 그러니까 그 황충들의 외모를 형상화하고 그리고 황충들의 어떤 그 달려오는 꼭 파괴시키려고 달려오는 어떤 로마의 그 강력한 군대들이 달려오는 것처럼 지금 세상을 또 바다와 그 땅을 향해서 달려오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보면 그 바다는 바다에서 용과 두 짐승들이 올라오는 모습들을 나중에 보여주잖아요. 또 그 땅들은 그 상인들과 왕들과 또 그 666의 표를 받은 그 악한 자들이 꼭 지배하고 있는 듯해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런데 그 바다와 땅을 누가? 바로 다른 천사,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의 주권이 주장하고 있다, 장악하고 있다. 하나님의 허용하신 작정 속에서 그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자인 하나님의 사람들은 즉 이 사실을 아는 겁니다. 지금 꼭 대통령이 나라를 인도하는 것 같고 또 어떤 힘 있는 사람들이 이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것 같지만 아니다. 그 뒤에는 그 하나님께서 땅과 바다를 지금 밟고 지금 하나님이 서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말씀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영광스러움 때문에 감격하여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변화산상에서 내려가 다시 그 문제가 많은 그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봤던 이들은 이제 땅을 바라보며 그곳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니아 연대기가
이제 C.S. 로이스가 성경을 담아 복음을 설명한 소설이죠. 판타지 소설인데 거기에 보면 이제 그 영화로 나온 것에는 1편이죠. 그 옷장 속에 들어가는 거. 근데 그게 이제 원래 원작에서는 2편이에요. 근데 하여튼 그 영화로 보는 1편에서 보면 그 아이들이 이제 나냐라는 세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 땅에서는 벌 볼 일이 없었던 그런 아이들인데 나냐에 갔더니 이들이 바로 선택받은 아담의 자손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그 나냐는 다시 회복하고 다시 그 나냐가 그 아슬란의 왕국,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아슬란의 왕국이 온전히 다시 회복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 나냐가 이제 그 원작 소설의 1편에서 보면 그 아슬란이 노래로 이제 창조한 세상이거든요. 우리로 말하면 이 창세기로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그 영화로 보면 2편에 보면 그 아이들이 나냐에서 보면 왕이 되었고 전쟁에서 승리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이들이 그 환상적인 나라에서 환상적인 그 나냐라고 하는 세상에서 다시 현실로 들어와요. 이 땅의 세계로 돌아온단 말입니다. 돌아왔더니 여전히 자신은 어린아이고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그때 2차 세계대전이 이제 배경인데 C.S. 로이스가 살았던 그때니까 그 전쟁에서 나도 싸우고 싶은데 자기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군인이 되고 싶은데 너는 너무 어려서 군인이 될 수 없어.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래요.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나냐에서 내가 왕이었어요. 내가 장군이었어요. 그 누가 알아주냐고요. 아무도 안 알아주죠. 막 조롱하고 빨리 가라는 겁니다. 또 그 여자 아이에게는 이제 학교에서 누가 따라다니는데 봤더니 그 우리로 말하면 정말 별 볼 일 없는 아이가 막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힘이 없이 나냐를 경험한 사람답지 않은 그 나냐에서는 왕이고 여왕인데 그런 거답지 않은 삶을 살아요. 근데 그 아슬란은 그들을 다시 나냐로 데리고 오죠. 그리고는 다시 또 왕과 여왕된 그 신분을 회복시켜줘서 다시 전쟁을 일으키고 승리하고 그런 판타지한 어떤 역사를 체험하게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그리고는 다시 현실로 돌아오는데 그들의 눈빛이 달라져요. 이게 신앙인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그 환상적인 하나님의 그런 계시와 그런 하나님 놀라운 역사의 주관자를 볼 때 우리는 가끔 가슴이 뜨거워져요. 그래, 하나님 나를 쓰시지. 근데 현실로 돌아오면 우리는 아무 힘이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경험들을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함으로 눈빛을 계속 달라지게 하시는 겁니다. 아니야, 너의 정체성은 하늘에 있단다. 그것을 알고 있는 너희는 그 마음을 품어 이 땅에서 너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단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나니의 연대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이 계시록 10장 11장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정체성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을 경험한 우리들은 변화산성에서 거기서만 머물러 있었으면 좋겠지만 여전히 문제가 있고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현실로 내려가 우리는 또 우리의 일을 해야 된다. 이것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일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또 이 말씀을 들고 싸워야 될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 바다와 땅을 밟고 서 계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이 오늘 우리를 주관하고 있다, 주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시고 오늘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땅과 바다를 통치하시는 그 놀라우신 계획이 우리를 주장하고 계시고 또 우리를 감찰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게 반드시 성취되고야 말 것입니다. 그 얼굴은 해같이 빛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동적인 생명의 빛이 우리를 비춰주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또 그 어두운 가운데 우리가 외롭지 않고 또 두렵지 않게 걸어갈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두루마리에 그 작은 두루마리에 쓰여져 있는 그 모든 우주의 역사의 마침표가 마침내 우리를 통하여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임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오늘 하루 살아갈 동안에 주여 우리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